2장 하나님이 쓰실 그릇.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한 이 일에 그대 자신을 드리십시오. 온 회중이 아멘 하고 말하는 가운데 그대가 내게서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역량 있고 믿음직한 지도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대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십시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는 선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굳건히 모시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대가 내게서 줄곧 들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참고 견디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려도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니 그분은 자신에게 불성실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필수 사항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신앙을 빙자한 트집 잡기를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어 모든 이들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대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 곧 진리를 쉽게 풀어 분명하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신앙을 내세운 잡담도 잡담일 뿐이니 멀리 하십시오. 그대도 아는 것처럼 말은 그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독약처럼 영혼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본보기입니다. 진리에서 멀리 떠난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신자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굳건한 기초는 예나 지금이나 흔들림이 없고,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악을 물리쳐라. 주방기구가 잘 갖춰진 부엌에는 고급 유리잔과 은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과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통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멋진 음식을 담는 데 쓰이고 어떤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님들에게 온갖 종류의 복된 선물을 베푸시는데 그 그릇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젊음의 방종을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숙한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공허한 논쟁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런 논쟁은 언제나 다툼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논쟁을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귀 기울여 듣는 사람과 침착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진리로 돌아서게 하실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던 그들을 언제 어떻게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그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1장에서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설명한 후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더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마땅히 강해져야 하고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해지는 것은 인간적인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담대함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바울에게서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내게 들은 것이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복음은 이제 디모데에 의해서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들을 가르치고 세워서 복음을 맡겨야 했던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 4절입니다. 1, 2절에서 말한 바울의 명령을 감당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과 겨루어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야 하는 디모데에게 핍박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세 비유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면서 임무를 완수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첫째 비유는 병사의 비유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병사는 마땅히 고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존재죠. 병사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당해야 하고 언제라도 상관의 명령에 따라 피 흘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투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병사로 복무할 수 없죠. 또 좋은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상관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둘째 비유는 경기자의 비유입니다. 경기자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상을 받으려면 합법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받고 실력이 있어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되 합법적이고 옳은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거짓 교사들은 합법적으로 경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속이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모함하면서 경계하는 자들이죠.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 부름받은 디모데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합당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결코 결과를 위해서 부당한 과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6, 7절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한 셋째 비유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바울은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이나 소장농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설명합니다.
농부가 일하는 목적은 곡식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추수한 후에 곡식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는 일한 농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수고한 농부에게 주어지는 대가죠. 추수는 종종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며 곡식은 그 상급에 해당합니다.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듯이 복음의 일꾼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바울은 3가지 비유를 마친 후에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깊이 묵상하라는 뜻이죠. 이것은 바울의 비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이론적인 깨달음과 그것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쉽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디모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텍스트로 삼아서 묵상하고 그것을 이 복음에 비추어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3 비유를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디모데가 어떻게 처신할지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8, 9절입니다.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한 바울은 이제 바울 자신이 진실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로 명령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인 지도자였습니다. 8절로 13절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경기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살아온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한 자전적 보고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은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잘못된 메시아 이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시엔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가 원수를 정복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드러난 복음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복음 때문에 갇혔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널리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의 매임은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승리의 관을 얻는다고 했던 5절의 비유를 상기시키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인내는 복음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법과 같습니다. 바울은 법대로 인내했고 그 결과 택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울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광과 같은 것이죠. 11, 13절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에 대한 결론적 진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의 영광에도 참여하겠지만 그것을 부인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는 것은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 그의 왕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신실하신 주의 말씀이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를 양육하는 공동체,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지도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공동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15절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고 격려했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을 대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는 말다툼을 그치게 하는 일이죠. 말다툼의 근원은 거짓 교사들의 헛된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 헛된 논쟁을 하지 말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말은 그러한 논쟁은 잘못이며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키죠. 아무리 말씀에 대해 지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삶과 인격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16, 18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성도들을 점점 더 불의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헛된 말은 불의한 행실로 나아가게 만들죠. 거짓 교사들의 헛된 말을 바울은 질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온몸에 퍼져서 생명을 잃게 되듯이 거짓 교사들의 암적인 가르침을 당장 중단시키지 않으면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암적 존재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언급됩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의 이단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릇된 종말론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 가르침에 물든 자들이며 바울이 선포했던 부활 교리를 왜곡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 부활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사상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의 중요함과 가치를 소홀히 여기도록 만들고 반대로 정욕적이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영적이며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19절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받은 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받은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민수기 16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반역자 고라가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취하려고 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참된 제사장인지 스스로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판단에 맡기자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인침을 받은 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둘째 증거는 그가 불의에서 떠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하는 것도 민수기 16장 26절에서 온 것입니다. 모세는 회중에게 고라 일당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했는데 불의한 고라에게서 떠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표시가 되죠. 즉 19절의 요점은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고라와 같은 반역자들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고라와 함께 멸망했던 반역자의 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바울은 그릇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정욕적인 삶은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삶의 특징이죠. 그런데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기 쉽습니다. 아직 젊은 디모데는 이것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피하라는 명령은 도망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나를 사로잡으려고 다가오는 정욕으로부터 도망가듯이 적극적이고 긴급한 태도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따르라 하는 말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격해서 붙잡으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디모데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14절에서 말다툼 하지 않도록 금하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14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23절은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것은 다툼을 생산하는 것이지 디모데가 추구해야 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24, 26절입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것을 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다투지 말고 모든 성도들을 온유하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다투는 것과 온유한 것은 대조되는 덕목이죠. 다툼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지만 디모데는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가르침의 대상들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거역하는 자들도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훈계에는 책망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책망은 미워함과 정죄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에서 나오는 책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훈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일이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에서 깨어나게 하듯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일입니다. 담대하게 올바르게, 단호하게 온유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